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앙이 보여주는 것. 어제 출애굽기 7장 말씀에서 시작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재앙, 개구리, 또 파리 재앙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운 사회, 또 정치, 문화, 세계관, 가치관의 무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먼저 인간이 세운 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이 항상 이 사건, 세상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애굽과 같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애굽 사람들과는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도 이 재앙을 기억하며 훗날 출애굽을 한다 해도 애굽과 같은 우상과 또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향한 경고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귀한 배움과 또 확신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도시를 세우고 또 위대한 건축술과 또 고도로 발달된 정치체계, 과학 등을 기반으로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그들의 이 인간적인 위대함의 밑바탕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숭배한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우상은 보통 풍요와 다산, 또 건강이나 쾌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이 애굽이 섬기던 10가지 신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애굽에는 당시 일반적으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80여 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고도로 발달된 사회였지만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합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자녀, 자신의 가족의 풍요, 자신의 쾌락,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당시 노예했던 많은 소수 민족들을 억압하고 고역을 시키고 학대하면서 자신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더불어 극도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애굽 사회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보며 혹시 내 자신이 이러한 애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나의 이기심과 또 욕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삶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16절부터 19절은 이 재앙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32절은 파리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영적인 깨달음과 또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우상의 추악함을 보여줍니다. 재앙은 우상의 추악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또 애굽 요술사들도 그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일강가를 파서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7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물 위에 손을 내밀매 정말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온 사방에 넘쳐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는 사실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침상과 부엌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 매우 깔끔하고 또 청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기 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집과 또 부엌과 이런 곳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개구리를 보고 오늘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를 봤으니 운수가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침대 안에 또 그릇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나 컵 속에서 개구리가 나오면 놀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더럽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상이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우상의 추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다산과 풍요를 주는 것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악취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몇 마리 보였을 때 바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많아지자 두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마도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집에서 나와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들이 신성하게 생각하고 또 우상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실제로 삶에서는 삶을 불편하게 하고 죽으면 악취가 나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구리 재앙은 우상에 대한 잘못된 이 가치관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없어지자 바로는 자신이 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약속을 번복하는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풍요, 자신의 번성,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악취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든 것, 모든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곧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곧 재앙입니다. 바로는 분명히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재앙이 예고 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릅니다. 우리 성경에 이 이라고 표현된 것은 모기 같은 곤충인 각다귀를 말한다고 합니다. 모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리가 길고 몸집은 작고 또 쏘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방에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설치게 되는데 땅에 티끌같이 많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과 불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때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 이적을 행해보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눈속임이나 요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욱 완악하게 됩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점점 더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왜 여러 재앙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이 정도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막대한 노동력과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가 이처럼 완악한 사람이 되었나? 강팍한 사람이 되었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바꾸실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완악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앙으로 고통을 받는 자신의 백성들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당장의 이익, 항상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재앙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바로의 매일 일과의 시작이 나일강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내겠다. 결국 바로는 또 다른 재앙, 파리가 애굽 땅을 급습하는 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파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곤충의 신, 이 하트콕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던 존재가 이제는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몇 번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이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타협을 시작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너희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허용해 줄 테니 멀리 떠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애굽에 남아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모세는 애굽의 영토 안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니 광야로 나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그런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파리떼의 습격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면서 이 모세와 바로의 대화 속에서 모세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상황에 따라 타협합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약속을 번복합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그 움켜진 것들에 의해서 움켜짐을 당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움켜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 탐욕의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립하려고 했고 또 타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보다 위대하다는 것,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내신 모레와 아론, 그들은 이 바로의 눈에는 히브리인들, 즉 자신의 노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무력해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란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내가 모세와 아론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가치 있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입니다. 탐욕과 자존심, 이를 통해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것, 나의 가치를 대변해 주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곧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 10가지 경험을,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상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믿게 되었으며 타협이 아닌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사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소유, 명성과 인기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움켜쥐는 삶,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적인 모습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 하나님만을 움켜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매 순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